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 주일날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경에서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도들이 많이 출타해서 많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좀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편안하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끼리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민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가 정확하게 믿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성찬이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 예배에서. 생각 잘 안 나죠? 네.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유빈이는 excellent. excellent.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이제 기도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사람은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기대하고 예배자로서 나오는 거는요, 내가 뭐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나는 다 내려놓고 아까 유빈이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제 그 심장 수술을 했어요. 오픈 하트 서저리라고 하죠, 영어로. 그 심장 수술하고 한 6개월까지는 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심장이 회복되는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한 2, 3주는 교회를 못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달을 지나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와서 앉아서 설교도 앉아서 했어요.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우리 사모가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서 앉아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라도 꼭 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속으로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위지로드에 우리 손혜승 권사님 남편이 묻혀 있는 그 세메터리가 있거든요. 그거 좀 멈춰줄 수 없어? 휴대폰 하는 거야. 부탁해요. 네. 손혜승 권사님 그 남편 묘지가 있는 그 앞에 위지로드 세메터리의 앞을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떤 자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가지만 나는 너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는구나. 예. 오늘이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요, 이게 목사의 병이에요. 위험성이. 목사가 위험성이 많아요. 목사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목사는 오늘 이제 이게 다 교회를 챙기다 보면은요, 위험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누가 안 왔네? 그분은 왜 안 왔지? 뭐 이러면서 안 온 사람들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목사의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목사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오늘 시간만큼은요,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 그것이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와서 나는 설교만 하면 됐다. 그거 아니죠. 예. 이 시간에 나는 설교는 설교대로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면은요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우리 지금 두세 사람 있어요. 두세 사람보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와,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여러분? 예.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예. 그게 뭔가 하면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주중에는 공부하고 또 일하고 뭐 그런 뭐 직장에서 일하고 그러지만 우리 오늘 한순간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 교회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토요일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저 밖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배하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보시면은 live to serve,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가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공적인 예배,
퍼블릭 예배, 공적인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서의 삶은 우리가 생활 예배, 우리가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나답과 아비후가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오는가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자, 다 같이 읽어요.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아론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누가 그 제사장의 가문이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레위 지파에서 내려가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두 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섬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셔가지고 그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만드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부모님들이 클 때 이제 한 5살, 6살 돼서 너희들 이렇게 해 하면서 자녀들에게 레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디사이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엄마 말, 아빠 말 필요 없어.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는 너에게 밥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러면 그 자식만 손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제일 큰 목적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만들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게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WCC라든가 한국의 월드 종교 회의회 협의회 이런 것들은요 다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99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 그때 90년대에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변선한 교수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가 된 분인데요. 변선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신학대학교 나중에 주회종들이 될 사람들에게 뭐라고 강의했는가 하면요, 돼지의 피나 예수의 피나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전도사들이 아주 쌈박한 지식을 듣고 각 교회 전도사들 중고등부 전도사들 하는데 거기 가서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돼지의 피나 예수의 피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감리교단 내에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서울의 금난교회 그 김홍도 감독님,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제명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6.15 본다면은 그렇지만은 결국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자 우리 4절 6절 같이 읽어요. 4절 6절 자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자, 이제 모세에게 아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족 어느 아빠에게 아들이 한 5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들들이 나서 가지고 그 가족이 준비해 가지고 장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의 가족들이 그 장례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삼촌을 보내 가지고 그 나답과 아비후를 그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그들이 그 2사람의 죽은 사람을 처리하게 하고 아론의 가족들은 거기에 일절 개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2사람은 잘못되어서 부정한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부정한 죄인을 다시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다른 2 모세의 아들들이 다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해지는 것을 금지시키고 터치하는 것조차도 허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못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 2사람이 잘못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2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레위 지파 가장 중요한 지파이고 제사장이 잘못되면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그 치리는 아주 냉정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치리는 곡물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서 홍수 심판도 그래요. 노아가 홍수를 만들었을 때 그 큰 홍수를 300m 정도 되는 넘는 그 큰 그것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오래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이상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한 100년 될 수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산꼭대기에다가 그렇게 그 방주를 배를 만드느냐. 그때 노아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홍수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홍수가 나는 걸 대비해서 여기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홍수가 나는 것을 해라. 그때 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겠죠. 저 사람들 정신 나갔다고 했죠. 마지막 홍수가 났을 때는 정작 그들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8절 10절 같이 읽어요. 8절에서 1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 이런 일화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느 일선 이제 부대에 아주 시찰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가면 별 4개짜리들 별 3개짜리들 별 2개짜리들 우르르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큰 그 잔치를 이제 시찰이 끝나고 마쳤대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앉은 사람들한테 술을 다 한 잔씩 이제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던 한 장군이 대통령한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저는 장로이고 저는 평소에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 김장군, 대통령이 주는 거야. 오늘 한 잔만 마셔. 아니면 받아놓기만 해.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님보다도 더 높은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받아놓기만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는 받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썰렁해졌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사람을 딱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김 장군을 생각해봤는데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김 장군이 제일 정직하고 믿음직해서 내가 이 일을 김 장군에게 맡기기로 하겠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일생을 살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서의 예배예요. 자, 구약에서의 예배는 구약에서의 예배와 그다음에 신약에서의 예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예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에서는 빈몸으로 오지 않고 성전에 올 때 항상 희생 제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근데 제사법에 보면은 부자들은 큰 짐승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비둘기를 가져오거나 뭐 그렇게 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구약에서는 역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의 이제 우리가 예배로 와 봅시다. 신약에서의 예배. 신약에서는요 구약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신약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느 학생이 우리 유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하면은 상한 심령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오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가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꾸 늘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게 습관이 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오늘도 주일이네 또 가야지. 그거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목사인 저는 와가지고 오늘 누가 그 사람이 안 왔네. 그 사람이 왜 안 왔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서의 그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해야 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전도사니까 젊은 사람들이 네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상한 마음이 있는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습관적이 되어서 그냥 나왔는지, 오늘이 여러분들의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러 왔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나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예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몇 가지를 좀 제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첫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귀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때는요, 저 때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갔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죠. 주일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헌금 주는 거 가지고 나가다가 친구가 만나가지고 야 교회 가지 말고 10원 가지고, 그때 10원이었으면 큰 돈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눈깔 사탕 사 먹고 신나가 놀다가 그냥 점심을 굶었어요. 어머니가 점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빠졌어요. 이제 그때 그 대학에 가서 인터바시티에서 조인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9시에 공부했는데요. 8시에 학교에 갔어요. 8시에. 우리 인터바시티 우리 학생들이 한 20명이서 8시에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만나가지고 30분 동안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30분은요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제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학생들에게 들어오는, 그때 이제 8시 반 되면 9시에 공부 시작이니까 학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우리 중요한 리더들이 한 10명 정도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렇게 막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원대학교 공대 삼척에 강원도 삼척에 강원대학교 공대 삼척 캠퍼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주님 만나니까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매주마다 이제 찬양대, 성가대, 저는 그때 감리교회 다녔는데요. 여러분 강원도에는요 감리교회밖에 없었어요. 저는 교회는 감리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장로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저 이제 부모님이 진짜 저희 농사 지어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몇 가지를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몇 가지를. 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예,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요.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예, 핸드폰을 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는 핸드폰 시컷 봤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핸드폰 꺼버리고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 예,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에 집중하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청년 때에 매주일마다 작은 돈이지만 헌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구약에서도 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적은 돈일지라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목사님 아들 뭐 그런 직분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자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들하고 가서 의논해 보세요. 아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한테 목사님이 작은 돈이라도 헌금하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24년도에 올 들어서 학생들 중에 헌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큰 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부모님 돈 써서 하는 거니까. 1불도 안 해요. 1불도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예배자로서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는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인도하는 예배자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내 자식이 못하는 거를 가만히 내비두고 그냥 잘한다 이쁘다 해가지고는 바른 자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1불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1불은 할 수 있잖아요. 한 주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적은 액수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라면 안 따라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이고 이것이 맞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배에 구경하러 습관적으로 오는 방관자로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도 여기서는 우리가 제외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교회 온다고 구원이 보장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바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비디오로 녹음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또 빠진 우리 또 다른 그 목사님 또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